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20주일 첫 번째 시간이고 53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네. 자, 53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 관하여 시작. 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둘째, 오늘은 성령에 관하여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래서 하이드베르그 53문 과제는 성령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 여러분 생각할 때 예, 기독교 교리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구조가 뭐냐면 성부와 성령이 있고 성부가 하시는 일을 가운데 카테고리가 있고 성자가 하시는 일 카테고리가 있고 성령이 하시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특이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부분적으로 좀더 많습니다. 성령이 더 많이 평화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성령이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범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리를 공부할 때 교리잖아요, 교리. 교리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교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요약한 바대로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리로 하면은 항상 이렇게 범주를 막 나눠요. 이게 교리 신학이 한번 말했잖아요. 시스테믹 테올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체계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기독론, 원론, 외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막 범주가 또 있고 여기 범주가 또 있고 범주가 막 있잖아요. 그럼 기독론이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못나면 이제 뭐 성령이랑 그런 단어를 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막 뭐냐 삼일체 중에 하나에 국한돼 버려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은 뭐 성화하시는 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억하시죠?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기독론용 할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있어야 되고요. 원어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리를 보고 공부하고 뭐 이럴 때 항상 구분하면 더 쉬워요, 배우기가. 그럼 쉽습니다. 배우기가 쉽고 막 그래서 구분 많이 하는데 근데 원래 우리 신학 체계는 삼위일체는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런 것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초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믿냐면 초대교회 보면은 고대교회 보면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알아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막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해서 성령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있었고요. 또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우리 전통이 어디죠? 우리 개신교 전통이. 서방교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과 서방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우리 중심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어디에 줄기를 들고 있나요? 네, 우리 서방에 들고 있어요. 서방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론에 의해서 두 교회가 하나 쪼개지거든요. 동방과 서방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서방은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했고요. 서방은 알렉산드리와 그리스 중심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방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합리주의적인 어떤 체계를 따라요. 이 뭐냐 이성적 근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합리성. 서방주는 합리성을 막 따르거든요. 근데 동방교는 뭡니까? 굉장히 이성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좀 형이상학적, 철학적 이게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정교회 가면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보다 동방 종교가 좀 더 신비주의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신비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성령에서 갈라지거든요. 두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갈라졌는데, 근데 사실은 성령님에 관한 가장 큰 논의는요 19세기 말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예전 없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쭉 있어 왔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성령론에 관한 논의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어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성령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하면요. 웨슬리 알죠? 웨슬리 영국에서 성결운동이잖아요. 성결운동. 예. 존 웨슬리 성결운동에서 나온 거고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왔는데 중심으로 한 성결운동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났냐면 세례 이후 중생 그러면요 2차 세례가 2차 세례 이후 이게 뭐냐 2차 세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거든요. 2차 세례라는 것들 때문에 부흥운동 하면은 다 부흥운동에 누가 갑니까? 불신자가 갑니까? 신자가 가죠. 세례받은 사람 가요. 근데 부흥운동을 경험해서 또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흥운동. 성령참이란 말하지만 하여튼 새로운 어떠한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2차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2차 성령.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성령 운동은 이러한 이제 운동은요. 그때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의 교단이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미국에서 시작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의 교단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파입니다. 오순절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예, 오순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회 대표적인 여기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의 성령에 대한 논의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발견하느냐,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러니까 성령이 준 은사를 경험하거나 방언 및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의 노선이나 신학이 발전되어 왔던 것들은 뭐냐면은요. 어떻게 발전되었냐면요. 그 신학적인 대립이었어요. 신학적인 갈등, 신학적인 인해서 분파가 일어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요, 굉장히 경험적으로 일어났어요. 경험적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친밀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아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성령 사역을 잘합니까? 오순절 교회가 성령 사역을 잘합니까? 보통 생각하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은 뭔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를 생각합니다. 뭔가 성령은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 한번 봅시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장로 및 개혁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 예배가 단조롭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방언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성령에 대한 깊은 오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 신경에서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으로써 성령님과 오늘 성령의 이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이제 사역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좀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루고 있죠. 자, 먼저 성경은 성령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예, 영입니다. 성령님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뭡니까? 비물질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비물질적이죠.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비물질적인 것도 창조하십니까? 안 합니까? 비물질적인 거 뭐예요? 영 같은 것들 그런 거죠. 그걸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창조하잖아요. 영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은요 뭐예요? 예. 그럼 천사는 물질적인 겁니까? 비물질적인가? 무조건 가시적으로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은 영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다른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천사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영은 바람과 수증 같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영은 비물질적인 것에 속해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성령은 비인격적인 권능이 아니라 넘어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해 왔어요. 교회사 전체가. 그죠? 역사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 53문도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 읽어봅시다. 영이라는 거를. 그러면 먼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이시다라는 이 말의 기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 존재하는 방식이 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에서는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온 또 다른 어떠한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과 좀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는 천사와 비슷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그죠? 하나님 본체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또 성령 아들의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독자적인 어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했을 때 마치 막 어떤 아버지의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힘 혹은 기운이 아닙니다. 또 말하면 어떤 생명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며 그가 성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최근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성령을 바로 이 영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맞죠? 교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담다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찬을 예수님이 성찬을 왜 베푸셨죠 우리한테? 왜 너네는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성찬을 하면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성찬의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언이거든요. 커뮤니언. 커뮤니티. 예, 뭐니? 왜 하필 성찬을 하면서 날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교제요. 예.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서로 교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웃과 교제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교제를 빼놓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든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데 교제가 가능합니까? 예. 인격이 만약에 진짜 힘든 교제가 뭐냐면 정말로 그 뭐냐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는 아닌데 인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제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을 오해하기 정말 좋은 방식은 거룩한 성령님의 사역을 혼동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러나 오해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부흥집회를 갑니다. 여러분, 부흥집회할 때 성령님이 그 속에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기원으로 이해하는 것. 교제가 아니라. 성령과 사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어떠한 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기운으로 느끼는 만약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나의 거룩함을 일구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성령님이 막 집회 가가지고 성령님이 임조셔서 뭐 임박테이션 받아가지고 뭔가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마치 거룩해진 것 같다는 어떤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오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해 주신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나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능력이 불과해요. 교제가 아니라 자꾸 성령님의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그걸 자꾸 수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겁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 줘야 될 거예요.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네, 나누는 거죠.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근데 만약에 성령을 어떤 기운으로 받게 되면요, 자꾸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버려요. 그렇게 돼서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 손에 넣어야지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막 손에 넣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방언을 성령님은요 주시는 은사와 방언을 성령님이 이제 주시잖아요. 주실 때 나에게 임재한다는 느낌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아주 일부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성령 사역이 다인 줄 알아요. 그냥 전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성령님이 그거 주려고 우리한테 임재하지 않아요. 그냥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마저도 교제가 단절된 은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권능을 얻으려는 데 불과한다는 거죠. 자,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신 성령님. 제가 전에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교적 특징인데 그 발출이라고 말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신학적으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발출되었단 말은 성령께서 어떤 시점에 창조되었거나 성부와 성자보다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죠. 개혁신학에서 이 표현은요 성령이 영원한 위격적 기원을 말해요. 발출됐다는 건 성령이 위격적. 위격이 뭐라고 했죠? 위격이 뭐라고 했죠? 펄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하면 개별자 삼위일체 하나라 했잖아요. 근데 위격이란 뭐냐면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개별자의 위격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위격은 발출되었다라는 게 그 성령의 특징적 위격이라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생명 안에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이라고 했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출되었다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 여기서 성령은요,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으로 직접 나타납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요. 동시에 예수님은요, 성령을 자신이 또 보내신다고 말했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오신 성령인데 또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요, 성령을요, 그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모두 깊이 관련된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방교회와 기업화 전통은요, 성령이요, 영원한 발출을 어떻게 보냐면 성부에게서만 기원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공동관계 안에서 기원됐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이 발출이라는 게 성령이 발출했다는 것이 말했잖아요. 시간 안에 방송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오순절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언제 왔다고 합니까? 보통 오순절파가 성령이 언제 왔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성령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믿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이 마치 그때 오신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발출되었다는 걸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성령 원래 계셨어요. 그죠? 원래 계셨고 원래 모두 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어떠한 분파를 말할 때 어떠한 신학적인 이걸 얘기할 때 구분해서 보면 안 돼요.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려면. 근데 우리는 구분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원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은요 시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을 빼놓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발출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셨다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을더라도 알겠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출은 성령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뿐 성령의 신성과 인격에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알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외부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떠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왔다 했잖아요. 발출됐다 했잖아요. 그죠? 성자가 내 인으로 보내셨다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그렇게 보내지는 분입니까? 성령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실 분에 갈게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성자도 성부가 가라 했으면 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된 거 뭐냐면요. 여기서요. 삼위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뭐랬죠? 내적 사역이요.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을 때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긴밀하게 서로 간에 협의와 우리가 말할 때는 좀 어렵지만 내적인 어떠한 그 경륜이 있어요. 그 사귐이 있다고 사귐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냐면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다 마련하세요. 그죠? 그래서 성자를 보내시고요. 성령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내시니까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이게 내적인 어떠한 그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해하게 되면 마치 어떤 힘을 보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발출하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아가 발출은 열등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도 성령님 신조는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부르고 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발출은 성령의 세 번째 위치하는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격적 구분이라고 말했고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되 말했잖아요. 위격적 구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위격적 구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출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위격적 구별하는 방식. 이거는 초대교회 했더니 그냥 끊임없이 얘기했죠. 맞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구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말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성자의 영원한 출생과 성령의 영원한 발출은 구별됩니다. 교회는 성자를 성부에게서 나신 분, 성령을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발출하신 분으로 고백함으로써 삼위의 유교적 고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구티누스는 성자는 성부에서 나셨고 성령은 성부에게 그리고 공통으로 성부와 성자에게 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발출은 성령의 고유한 유교적 표지이다. 아버지는 존재하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 발출했다. 이 명제가 교회사 안에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적의 명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성령은 어떠한 하위 부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위격적 특징은 발출되었다 하는 겁니다. 개혁신학 쪽에서 이 교리는 형이상학적 선정이 아니라 구원론적 의미예요. 구원론적. 성령이 성부와 성이 발출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완전히 교통, 서로 내류 교제, 페리코페르스라고 하는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깊이 아심으로써 우리에게 소개하는 분이란 그죠? 끊임없이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절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아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6절 시작.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를 증언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요, 성부를 알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중심 사역은요,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신자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 누구신가? 자, 교회사에서 성령님에 대한 조명은요, 4세기 이후 삼위일체 논쟁 후에 성령에 관한 논쟁이 두드러지게 발전되었는데요. 그 이제 카파도기아 삼위라 불리는 발시울루스와 나시안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사역을 마친 후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 사역 안 하다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세계에 경륜적으로 역사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신학이 정리한 성령의 이해는 뭐냐면 우리는 일단은 공교회적 고백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LG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한 발출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 위엄, 영광을 가지시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조 3항도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한 본질, 한 능력, 한 영원성 안에 계신 분으로 분이며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발출 하신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은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요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인격적 위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베르크 오늘 문답 35문에 더 나가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존재론적 신성을 말한데 그리고 이제 목회적 그리고 구원론적인 적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성령은 나에게도 주어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주어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죠? 우리가 죄로 말면 죽어야 돼.
뭡니까? 우리가 물론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의 모든 공덕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 공덕이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가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해서 모든 유익에 참여하시는 건데 그 유익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존재나 내가 성공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나 성공과 여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의 확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3문은 성령은 체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다고 연합을 시키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베르그는 개혁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은 결코 성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시킵니까?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해요. 성령의 사역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령만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뭐 사역합니까? 성부가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바꾸시기에 하나님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성자는 뭐 하십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성자께서 우리에 위해서 하신 일을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자꾸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맞죠? 삼위일체가 자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어떤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치 성자와 경쟁하고 막 이러한 분으로 이해해서는. 자, 마지막으로 현대 성령의 오해와 교정을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령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힘기운 에너지는 뭡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해가. 이는 신앙의 결핍을 일으킵니다. 비인격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신학적 붕괴를 또 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 다는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요. 여기서 좀 심하게 성령을 막 자기 에너지로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몇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자신의 하수꾼 정도로 부릅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그래요. 성령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며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을 조절할 수 있는 기형적인 신앙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대한 어떤 막 슈맨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의 능력을 너희한테 보여줄게. 너 이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무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신자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무라하여서 물질로 하여서 비인격적인 도구로 강등시켜버려요. 성령을 강등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성령을 어떠한 조절할 수 있는 힘의 권능자로 이제 만들어버려요, 자신을. 성령을 힘으로 축소하는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이거 볼까? 둘째 시작. 성령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여. 오늘날 교회는 종종 성령님을 능력, 기적, 돌파, 또 아까 분위기 맞죠? 뭡니까? 바이탈리티, 생명력,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 중심에서 떼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에서요. 학자들은 현대교회가 성령을 오해하는 방식으로 은혜와 능력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은사와 능력에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성령님의 사역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거든요.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이드베르크 53부는 성령의 핵심 사역을요.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유익이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론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성경과 분리하여 성경 밖의 계시나 개인적인 직통 계시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개혁신학,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학은요, 그리고 이 신앙은요, 이것을 매우 경계해요.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호하다고 믿어요. 그죠? 우호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 어, 온전히 붙들고 있어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르쳐 준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성경 밖에서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개혁파 전통은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이해해왔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밖에서 성령을 가져와가지고, 맞죠? 성경 밖에서 성령을 끌고 와서 마치 성령과 관련 없는 말을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다고 말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 있죠. 그게 성령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이 성령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무한 성경, 이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 말씀 것을 알고, 이 무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어떠한 증거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 외에 설교자가 나의 내적인 경험과 어떠한 것들을 막 토대로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좀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뭡니까, 거기 그 YWCA 거기 오사모에서 이제 발제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는 안 받고 좀 봤어요. 근데 그 S 목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은요, 성경 없어요. 심지어 본문도 없습니다. 본문 한 줄 해, 딱 본문 한 줄 얘기해요. 한 줄 얘기하는데 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본문과 상관없는 방공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요. 설교자는요, 성도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자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근거를 참 면밀히 봐야 돼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각하게. 그래서 성령의 내적 교훈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어떤 조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직통 계시가 가능할까요? 나의 경험이 성경처럼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경험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과해요. 넷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역을 오직 그 개혁신앙은 성령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은 자유로 막 매여 있진 않아요. 근데 성령의 통상적 사역을 훨씬 더 우리는 성령의 이제 통상적인 사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 성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선찬 중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기도 중에 인내와 순종으로 자라가는 것은 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요 마치 어떤 체험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뭔가 실제적으로 방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치유가 났고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사역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내가 이 설교를 들으고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성찬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진짜 신자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가 어떤 개혁파 교회가 성령 사역을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경험적입니다. 진짜의 영적인 체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구시는 그죠? 아까 우리도 오전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전적인 은혜라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반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 부정해요. 그럼 말하면 다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답지는 오는데 창조론이고 답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 내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사역이에요. 다섯째 해볼까요? 시작. 성령은 단지 나를 해주는 심리적인 위로로 축소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성령을요 마치 우리 위로자로 위로하는 심리적인 수단. 여러분 위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위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위로, 제사함과 양자된 견고한 위로,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라는 것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고난을 넘어가는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냥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안식, 그 위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섰어요. 이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단지 이 땅에서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것 속에서 견고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요 분명히 치료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실제로 치료되는 사역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병자를 보고 낫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에서 일어나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사역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역은 그거에 넘어서서 치유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치료받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그것이 확증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속적인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이델베르그 53문 이 성령의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우리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혼란 가운데 우리가 교정해주고요. 또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삶 인격으로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가 가운데 가도록 내면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대신 성령님은요 굉장히 또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공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주 신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이 장로교 신앙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이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질문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 언제 받을까요? 예, 그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어떤 정결한 의미인데 그때 이제 어, 성령의 이제 함께 들어오시는 거죠. 저는 신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제야 성령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신자에게 참된 신자라면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나 나중에 들어올 때 너 지금 불경건 안 해. 알겠다. 끊임없이 불경건한 신자는 불경건한 신자 가운데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통 참된 신자가 그렇죠. 있죠. 있죠. 변신기 하면 안 되죠. 있죠. 어, 네. 그냥 되죠. 그게 신기한 게요. 저도 옛날에 경험 있거든요. 예, 갔었어요. 근데 갔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제가 모교회 때 어리 청년 때 그리고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임파테이션 하고요. 나가서 저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가까이 오면 넘어지는 애가 있어요. 이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잡아 당겨요. 눕혀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운동장 갔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진짜 들어가세요. 뭐 하면 일어나서 떨어져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신앙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어떤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신앙의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착한 일을 할 때 깨달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그래요? 누굴 도울 때나 예를 들어 쪽으로 어떤 내 안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일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부흥시켜요.
그러니까요. 성령님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도 고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영적인 부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래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비봉한 자 힘주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오래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래 사시오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오래 사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또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어느 때에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떤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함과 또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도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눈이 보시고 뭐 잘하네. 엄마가 된다. 쉬어러 가자. 쉬어러 가고 오빠야 된지 쉬어러 가자. 쉬어하고 싶은 거 같은데? 쉬어하고 싶은 거 아니야? 따로 말고 오빠한테 네 보고 싶은 거 보여달라 하네. 편들었다. 편들었다. 가자. 쉬어러. 유진아. 유진아, 네가 걱정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지. 빨리. 먹어.
있는 게 못했죠.